오늘의 말씀은 깊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2024년 6월 30일로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여전히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하반기가 시작되고 여름이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은 하반기 성령 충만한 모든 시간 되시기를 축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시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때가 깊어갈 때 환난이 있을 것임, 큰 재난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아멘. 이 메시지에 대한 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보고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멸망이 끔찍한 것이 성전의 가장 높은 것에 놓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없애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은 로마 군대가 가이사를 상징하는 독수리를 새겨놓은 바울서는 동편 문 쪽을 향해 세워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늘에 상하였다. 살아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세상의 끝에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이 의미의 명확한 상징이 언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본질적 의미에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가 깊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성스러운 공간, 멸망의 가증한 존재, 사탄 마귀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공간을 점령하고 차지하려 하고 또한 차지하게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는 마귀의 영들, 그 영에 묶인 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옛뱀의 유혹과 연결되어 있고 그 옛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인간의 죄악성, 아담과 이브의 죄악성과 연결되어 있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였던 그러한 이들의 악함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죽이려 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였던 이집트의 바로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였던 골리앗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몸된 제자들을 탄압하려 했던 그러한 많은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고 점령하고 있는 영토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스러우고 아름다운 곳을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공간으로 채우려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럽 등지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전통이 있고 오래된 교회들이 술집 혹은 테크노바가 되어간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붕괴하였던 사건들은 너무나 많아서 이리 그것을 다 셀 수조차 없습니다. 평양 대붕의 진원지였던 장대현 교회 그 터 위에 지금은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기흥의 교통의 요지 꽤나 규모가 있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침례교 교회가 있었는데 그 큰 교회 자리를 공간을 이단 종교가 몇 해 전에 차지한 것을 저의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공간의 전쟁, 영토의 전쟁을 넘어서서 그 안에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들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곳을 질투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스러운 공간조차 자신들의 공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어둠의 영의
전략과 계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그 근원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인 전쟁은 영토에 관한 혹은 공간에 관한 그러한 분쟁과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가장 큰 재난의 시기가 올 수 있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재난, 큰 환난이 왜 허락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때가 깊어져 갈수록 어둠의 영들도 그 누구도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은 최선을 다하기 때문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생명이라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특별히 마라톤과 같이 긴 거리를 뛰는 그러한 경기에서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대부분의 이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저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때가 깊어져 가는 시간인 것을 어둠에 사는 마귀영들은 먼저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강력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그러한 때, 그때가 깊어져 갈 때, 각처에 소문과 소문이 있고 난리와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쥐진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참된 사랑이 식어가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과 소문과 지진과 기근, 난리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은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영토를, 그러한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영토에 관한 전쟁, 공간에 관한 전쟁이고 전환될 수 있기에 큰 환난이, 큰 재난이 마지막 때가 그 시간이 깊어져 갈수록 그 환난이 더 큰 재난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임을 저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이어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아멘. 그때가 깊어져 갈 때에 그 큰 재난, 창세 후에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그러한 큰 재난, 큰 환난의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점에서 다시금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가장 큰 재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때가 깊어져 갈수록 어둠의 영이 최선을 다하고 최종의 발악을 하는 것이 그 근원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둠의 영을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그러한 어둠의 영에 그러한 활동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 어둠의 영들의 그러한 최종적인 발악 때문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으로 이 땅에서의 재난과 환난의 그 존재의 근원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록 재난과 환난이 인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러한 시간을 역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환난과 재난의 시기에 대부분의 인간은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재난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이 백척간두에 있을 때,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할 때, 친구에게 구워준 10만 원을 가장 마음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재난의 순간,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큰 재난의 시간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큰 주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큰 환난과 재난의 시기에 인간은, 모든 인간, 대부분의 인간,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나운서는 불교의 집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위중한 그러한 연락을 듣게 되고 그 병원으로 가는 시간에 한마디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사선을 넘어가는 그 시간에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재난과 환난의 그 시기에 인간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 가장 근원적인 질문, 누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이 누구에게 있으며 누구를 주님으로 삼을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가 깊어져가는 마지막 때 재난과 환난의 역설인 것임을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의 영들을 모두 소멸시키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 땅에 화평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조용히 오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화평의 순간,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은 어쩌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세상적으로 화평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만약 방심하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평화롭기만 한 조용하기만 한 그러한 상황은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재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가장 큰 재난과 가장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다면 그러한 환난과 재난은 이 땅에서 무엇과 바꿀 수도 없는 최상의 축복인 것임을 믿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 간증적으로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유학 시절이 쉽지가 않고 그 어려운 유학 시절을 잘 학위를 마치며 마무리하기를 소망하였는데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던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볼 수가 있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임을 회고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려운 고난, 위기, 재난, 환난 속에서 인간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는, 죽음을 넘어서 무엇이 존재하는,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 누가 참된 메시아인가? 그러한 진지한 질문을 이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그 환난과 재난 속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강력한 전쟁이 있는 시간인 것이고 그 전쟁의 순간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둠이 깊어져 갈수록 소문과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더욱더 심해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아져서 미혹할수록 사랑이 이 땅에서의 사랑이 식어갈수록 그 누군가는 그 어둠 속에서 참된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한 줄기 빛의 그 가치와 위대함은 어쩌면 그저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그런 환한 공간 혹은 낮에는 그 빛, 한 줄기 빛의 위대함을 거룩함을 소중함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깊은 어둠 속에서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우리 인간은 그러한 상황에서요. 그 한 줄기의 빛의 위대함을, 거룩함을, 그 성스러움, 영원한 생명의 길, 그제서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임을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환난, 네,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어쩌면 저희는 더 큰 자유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만약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더 술에 탐닉하든지 더 담배에만 탐닉하든지 자신의 쾌락에 탐닉을 하든지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마약에 빠지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그저 재앙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저희는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갈 때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그러한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견고한 믿음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조차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 환난과 어려움은 축복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재난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할 수 있다.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전의 말씀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나요? 이러한
재난의 시작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였나요? birth pain. 이 땅에서 여러 기쁜 일이 있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birth pain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고통이라고 저희 어머니로부터 또 자녀를 갖게 된 그러한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가장 좋은 시간이 오기 위해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오기 위해서 가장 큰 재난의 시간, birth pain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깊은 어둠 속에서 세상의 각처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길을 헤매고 방황하다가 한 줄기의 빛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재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근본적인 방향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그러한 때가 더 깊어져가는 시간.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마음에 추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 아멘. 그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짜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가짜들이 한침으로써 단 한 명이라도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러한 재난의 시간에, 환난의 시간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또렷이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을 때, 그러한 재난과 환난의 시간은 다시금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29절로 3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에 그러한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김여자는 모사를 전능하신 왕이시라.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 그들을 만방에서, 온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때에 메시아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 부르고 믿게 될 것이며, 세계 만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날 것이고, 그 숫자가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숫자가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온 땅에는 채가 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영적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환영하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그때가 언제인지 물론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내일 당장 오실 것만 같지만 그 시간은 천년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으로 천년 정도는 걸릴지 모르지만 참으로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 안에서 저희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증거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능력 안에서 권능 안에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그 진리를 증거할 때 한 명 한 명 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될 때, 그날은 점점 더 다가오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이 하루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스트렝스 파워를 힘입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 진리를 담대하게 세상 끝까지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온 땅에서 만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여 것이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님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고 그 숫자가 충만하게 되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참 빛이 이 땅에 다시금 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때를 기다리며 저희는 나그네 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욱 진실한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충만하게 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영적인 그러한 깨어있음이 있어야 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 때 고난과 환난과 재난은 더 이상 고난과 환난과 재난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유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워질 것임을 믿고 소망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영적인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근원적으로는 하루하루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워지기까지 너희는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죄의 마음을 빼앗겠지. 아니면 확장을 더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시간을 지금 뺏게 하기로 오직 하나 주는 아버지 그의 것이로다 서로 고백하라.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땅이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지는 불쌍한 이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을 드리며 방송을